할렐루야. 이제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토론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곧 결혼하게 될 청년이 결혼하고 아마 이제 군대를 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입장이 됐나 봐. 그래서 목사님, 왜 성경에 보면은 아내를 새로 얻은 사람은 그 군대를 보내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0.1초도 망설임이 없이 딱 얘기. 자네 결혼하자마자 알게 될 걸세.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 새 신랑이 새 신부가 치러야 될 전쟁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고 했네.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은혜로 아기가 어머니 집에 태동이 돼가 성장을 한다. 태어날 때도가 됐는데도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도 생산하지 못하고 어머니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성장이 돼야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홈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도 있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밖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학교, 교육하는 집이라고. 그 교육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집이 빌딩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리와 꽃길과 이 산들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자연적인 집이에요. 행정구적인 집이라고. 여러분들 회사도 집이잖아요. 일하는 사업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내 집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어야 되고 집에 있을 때 나올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죽을 수가 있고 집에서 나와야 살 수가 있어요. 또 집에서 나와야 살고 또 바깥에 나와야 살 수가 있다. 집에만 있는 것도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 집이 좋다고 맨날 거기서 꽃만 가꾸고 나오지 않고 그러고 있다. 그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생산의 지역, 도전의 지역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은둔형 외톨이가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밖에를 안 나와.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 라면 끓여 먹고 살아.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울증이야. 우울이 많은 사람은 밖에를 안 나와. 두 번째,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밖에를 안 나와. 세 번째는 뭐예요? 사회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 충격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뭐예요? 집에서 뭐예요? 은둔 생활하는 사람이 60만 명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죠. 뭐냐? 집에서도 작은 생산한 것도 있지만 집에서 나와야 또 도전해야 생산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너무너무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도전학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첫째로는 뭐예요? 집에서 도전하는 장소로 나와야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이 여인은 집에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왜? 몸이 아프니까. 그리고 이 집도 아마 처음에는 잘 살고 넓은 집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병이 고쳐야 되니까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녀야 되고 의원 다녀야 되고 입원을 하다 보니까 돈이 줄여서 아마 쉽게 말하면 집이 원룸이라든지 뭐 반지하라든지 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언제나 병에서 집에서 신음소리하고 아프고 누워있고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면 병을 고친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이 사람이 집에 있지 않고 뭐예요? 밖으로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도전의 험장으로 발걸음 옮기기부터 서탓한 것부터 뭐예요? 그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있는 거는 잠만 좀 자면 되고
조금 밥 먹고 이렇게 있어야 되지. 집에서 주야장찬이 있다. 그러면 집에서도 뭐 요즘에 뭐 재택 뭐 사업도 하고 일할 수 있지만 그거하고 또 다른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뭐예요? 과감하게 사회와 현장으로 밖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 나와서 이게 도전하고 이게 해야 될 장소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꾸 나와야 돼. 좋은 일이 없어도 자꾸 나와야 일이 생기고 나와야 뭐가 만남이 있고 나와야 할 일을 찾을 수 있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만 머물지 말아라는. 두 번째로는 후원자가 없어도 홀로서라도 뭐예요? 도전한 행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아마 나이도 많아진 것 같아. 에? 부모도 옆에서 늘 후원하다가 화병에 질병으로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형제들도 어느 정도 후원하다가 그들이 지쳐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나 병이 낫지도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내 병에 치는지도 몰라.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딱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마치 큰 바다에 마치 뭐라 그럴까 조그마한 조각배처럼 혼자 떠 있는 그런 여인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또 뭐 여행사리로 데리고 가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픽업할 수 있는 차나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인데 뭐예요? 사실 그 체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나를 전화하고 나를 옮겨주고 나를 움직이게 해달라고 막 후원자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뭐예요? 혼자서라도 뭐예요? 자기가 새로운 비전을 도전을 하고 나온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물질로 후원해 줄 수도 없는데 형제간이 여러분에게 이 스폰서가 될 수가 없는데 또 여러분이 어떤 심은 게 없어가지고 주변에서 여러분을 스폰서가 없는데 무슨 내가 일어설 수 있냐 이 말이지. 제가 어제 원장님 보고 은혜 받은 게 기도원이 12개가 되는데 이 기도원만큼은 그 원장님 이름으로 된 거야. 그런데 자기 형님이지만은 그 다른 기도원들은 다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하는데 자기 형제들이 3명의 형제들이 목사님인데 그 김대성 목사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오히려 형님은 도와주지도 않고 다른 것만 씻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복이라 그러면서 이 자기가 그거는 자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누구 도움을 기대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스폰서가 되고 이렇게 후원자 스폰서 타령하지 말고 나 홀로 서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 일어서기 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액션하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면은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손잡아주고 그럴 때 손잡아주는 사람 후원자가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돈 있는 사람 의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혼자 이 여인 혼자라 이 말이죠. 혼자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도전할 힘과 능력이 없어도 뭐예요? 도전을 해야 된다 이 말.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보 이 사람은 12회를 뭐예요? 혈루증이야.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고. 여러분 한 몸 코피를 많이 흘린다든지 어떤 사고로 피를 흘려보세요. 현기증도 있고 어지럼도 있고 자기 몸을 겨눌 수가 없어. 빈혈증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이 몸이 완전히 말랐을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 백지창이고 완전히 산 송장 같아. 아마 지팡이 짚고도 막 비틀거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가다가 쓰러지고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자기가 에너지가 안 돼. 체력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뭐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자기 비전을 이루어야 되고 자기 기도를 응답돼야 되니까 뭐예요? 누가 부추감이 없이 그 체력이 안 되지만 뭐예요? 아주 바닥이 난 체력. 몸과 혼이 완전히 바닥이 난 가운데 있지만서도 그래도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도전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정말로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 영적으로도 여러분 너무 소진돼가지고 기도할 힘도 없고 예수님 부를 힘도 없어. 완전히 파김치가 되고 멘붕 상태가 됐어요. 그래도 뭐예요? 다른 일어나는 건 자기가 일어나니 자기가 그래도 비틀거리면서 힘들더라도 쓰러질 듯 하면 주저앉았더라도 자기가 일어나서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힘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꾸 부축해주고 막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 말고. 그 뭐냐, 이 사람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뭐예요? 지금 이 도전, 비전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막 침이 마르고 막 다리가 막 힘이 막 후들리고 막 그 눈동자의 시력이 이게 뭐 초점도 제대로 안 보이고 이게 완전히 뭐 피골이 상접하고 살한 사람이라 산 송장 같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또 냄새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도저히 걸어갈 수가 한 발짝 걸어가는 게 어떻게 걸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쩌면 세 발짝 가다가 다음에 앉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움직이잖아요. 또 이동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려줘요. 그래도 뭐예요? 이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해서 뭐예요? 도전한 이 용기 있는 여인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든 도전에서 이 여인처럼 에너지가 어쩌면 5, 10밖에 안 남았어요. 3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도 뭐예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젖먹을 힘을 다해서 뭐예요? 자기가 도전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조금 하다 안 되면 집어던지고 조금 걷다가 안 하면 그만두고 그러지 말고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더 역사해야 돼요. 다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직접적인 피해는 안 주더라도 감접적인 피해는 상대방 몫에 두고 도전을 해라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다 나름대로 냄새가 나요. 흑인은 흑인대로 냄새 나고 제가 만나보니까 백인은 백인대로 또 냄새가 나요.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 냄새가 난다고. 여러분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 공항에 딱 내리면 뭐예요? 마늘 냄새가 확 난다 그러잖아요. 동양적인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대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50, 60부터는 매일 씻어야 되고 매일 목욕해야 되고 매일 샤워해도 뭐예요? 세포가 죽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향수를 뿌려도 잘 안 된다고. 제가 이번에 양치하는 걸 처음 배웠는데 양치를 나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오래만 하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지 말아요. 양치를 결 따라서 위에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올리고. 그 안에도 막 당기지 말고 이렇게 돌리래. 그렇게 결 따라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도 뭐예요? 치아가 훨씬 깔끔하더라고.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도 결 따라 하니까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이 나이에 내가 처음 배웠네. 양치하는 거를. 입에 냄새 나잖아요. 입에. 그래서 저는 항상 교인이 은단을 사주잖아요. 그래서 은단을 늘 입에 이렇게 한두 먹어요. 냄새 날 말 안 했다가 봐. 근데 이 여러분 양치하고 입을 갈갈이 몇 번 해요? 성격 급하다는 3번 하고 말잖아요. 8번 내지 10번을 하라는구만. 그게 또 다 약품이거든. 그거 넘어가면 몸에 안 좋으니까 그거를 하라는 얘기야. 옛날에는 2-3번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몸이 안 좋았나 봐. 요즘은 10번씩 한다고. 그리고요, 유명한 의사 얘기가 하더라고. 우리 입에서 이 균이 굉장히 많으니까 갈갈이 하는 그거 사지 말고 깨끗한 물로 시간이 있으면 목까지 자꾸 갈갈해서 뱉으라는 거야. 여러분 입이 깨끗하지 않아. 깨끗한 물로요. 입에 넣어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화장실 갈 때마다 뭐예요? 갈갈이해서 뱉어내야 이 좋지 못한 게 밖에 나오고 아니면 자기가 다 삼킨다 이 말이에요. 마스크 쓰는 것도 좋지. 그런데 외부에 들어오는 걸 막지만 뭐예요? 자기가 내푸는 거 다시 또 먹어야 돼.
그러니 얼마나 힘드냐고. 입냄새 이게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이세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쏟았다고. 그러면 온몸에 뭐예요? 피냄새가 천지를 진동한다고. 피냄새가 역겹거든요. 그거 향수 뿌려서 안 돼.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많은 군중들에서 나가면 막 냄새가 나가지고 코가 나고 막 이렇다 이 말이요. 아니 난 어제 큰 시험 들었어요. 올 때는 그냥 이렇게 무궁화를 좀 탔는데 돈도 절약하고 이랬더라고 그러더니. 어떤 아줌마가 이거 한잔 했는지는 앞에 와가지고 아저씨는 이쁘게 생기는데 아들 있어 없어 이러고 아주 내가 그거 전도할 수도 없고 내가 아주 민망해가지고 내가 도망 다녔다니까. 얼마나 술 냄새가 나는지 역겨운지. 우리는 나도 모르는 냄새를 많이 피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건 할 수가 없어. 내가 직접적으로 냄새를 피우는 거는 몰라도 내가 위생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냄새는 뭐예요? 상대방 몫이야. 그거 어떡하겠어? 이 사람은 12년 동안 그렇게 옷을 빨고 목욕도 제대로 못했겠지. 씻지도 못, 샤워도 못했더니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니까 온몸에 피냄새가 막 진동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피해.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안 돼. 주저앉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 피해하고 주저앉지 말고 나는 관리할 대로 했어. 냄새는 너희들이 몫이니까 나는 도전만 하면 되고 예수님만 만나면 되고 예수님께 향하여 가면 돼. 나는 최선을 준비하고 냄새 안 나려고 노력했는데 12년 동안 피냄새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는 당신들 몫이야 하고 그거 눈 감아버리고 뭐예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고 도전을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용기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자기가 그런 거 있으면 막 준육이 들고 막 주저앉아 버리고 자꾸 피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할 수, 노인이야. 애를 매일 목욕해도 냄새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건 그들의 몫이야. 그런 노래도 있더구만. 너희들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감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그들의 몫에 두고 뭐예요? 그들에게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도전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너무 배려한다고 너무 그런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일어나야 되잖아.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규례와 법도를 우기서라도 뭐예요? 살기 위해서 도전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걸 깨부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칙도 있고 상식도 있고 이게 지켜야 될 법규도 있고 윤리화가 있고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자, 이 혈루병 환자는 뭐예요? 구약의 A법에 부정한 사람이야. 밖으로 나오면 안 돼. 그 말씀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라. 집에만 있어야 돼. 그게 구약의 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뭐예요? 가감하게 그걸 깨버리고.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이 12년 흘릴 쪽에서 해방되는 게 필요하니까 뭐예요? 그걸 깨부수고 뭐예요? 지금 용기 있게 그게 옳으나 그러나 따지지 않고 뭐예요? 지금 다리에 힘을 주고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불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100% 합법적이고 퍼펙트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살릴 거, 중요한 거 살리고 서고 건설하는 게 우선이라면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깨부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잘못된 형법, 상법, 민법 이런 것도 잘못되면 다 때려 부숴버려야지요. 그거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그걸 깨부수고 가감하게 규례를 깨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작은 규례, 작은 규칙, 작은 감섭, 작은 문화, 작은 전통, 작은 옛날에 가르친 유교적인 가르침, 여자는 뭐예요?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 뭐 이러면서, 이런 거에서 나를 얽매이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히잡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여인들은 뭐 육해공군이 다 들어가잖아요. 육해공군이 다 들어가잖아요. 해군은 허락을 안 했다고, 여군을. 그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좋은 세대가 됐죠. 깰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것은 깰 수 있어야 이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접근하고 맞이하고 도전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측면에서 뒤에서 접촉하고 가까이 가는 것도 유익일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뭐예요? 장애물이 많아. 지금 봐요. 몸이 약해서 걸어 나오기 힘든 장애물이 있고, 후원자가 없어서 장애물이 있고, 초대받지 않는 잔치예요. 예수님이는 언제 맨날 며칠에 만나자 그랬으면 담대하게 초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이 뭐예요? 남자들이 인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이런 장애물을 계속 그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헤쳐나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이 없어서, 힘이 딸려서 이 남자들 제치고 예수님께로 나가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생명을 내놓고 막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그가 막 밀어붙이면서 막 돌진했다고 볼 수 있죠. 돌격아 포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형편 따지지 말고. 그러면서 보세요. 이분이 뭐 예수님 앞으로 갈 수도 있지만 갈 수 있었을지 몰라도 갈 환경이 안 되지만은 예수님 앞에 바로 딱 서가지고 예수님 저 아시지요? 저 병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시한다 그럴까? 밀어붙인다 그럴까? 이것도 나쁜 게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면 좋지요. 아니면 또 옆으로 가가지고 사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좀 예수님께 소개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분은 정면 돌파가 아니라 예수님 뒤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 뒤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도 없어. 어쩌면 예수님 앞에 자기 냄새 나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 이게 깨끗하지 못한 이걸 들이댈 수도 없다고 하는 어떻게 거룩한 예의감도 있고 양심도 있는지 몰라. 예수님 뭐예요? 뒤로 가가지고 뭐예요? 옷을 살짝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도전한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정면 돌파만 한단 말이에요. 정면 돌파만 하고. 직접 앞에 눈을 아이 컨택하고 만나서 해결하자. 물론 그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난 만나고 직접 만나서만 계약서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무 뭐라 그럴까 막 자기 당당하고 막 자기 드러내고 자기 나타내고 자기 옷 나타내고 명품 옷 나타내고 왜 자기 그 외모 막 나타내고 막 이러고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난 이만큼 돈이 있어, 이만큼 명품차가 있어, 이만큼 있어, 이거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시대인데 보여줘서뭘 얻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얻을 수도 있지만은 진짜 부자는 뭐예요? 안 보여준다고. 감춘다고. TV도 비행기도 뭐예요? 비즈니스석을 안 타고 이코노미석을 탄다든지. 예? 옷도 그렇게 명품은 안 입고 아주 초라하게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대기업 하는 사람들이. 왜? 드러내지 않아. 자꾸 우리는 나타내서 뭘 이루려고 그런다고. 그게 이룰 수 있지만 제로는 좀 감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뒤에 와서 뭐예요? 그냥 옷만 만진 거예요. 아무 일 안 했어요. 옷만 이렇게 만졌다고. 그래도 뭐예요?
병이 날 걸 믿었다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드러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액션하고 행동하고 막 나팔 불고 막 나요 하고 자기 자랑하고 막 자기 헌신 자랑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용히 살며시 있는 듯 없는 듯 예수님께 나온 듯 안 나온 듯 옷도 막 땡긴 것도 아니야. 주체스럽게 예수님 놀래잖아. 살며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오히려 뭐예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뭐예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꼭 상대방의 느낌을 줘야만이 되는 것처럼 하는 안 된다. 살며시 병을 맞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그에게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료해 준 줄을 믿습니다. 막 발광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하고 막 떠들썩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는. 하나 더 얘기합시다. 딸한테 얼굴에 철가면을 쓰고 철수건을 쓰고 가리서라도 예수님께 나가자.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쏟았으니 이게 몸이 바짝 마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송장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반티 입고 뭐 이러고 그냥 나봐라 하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수건으로 감출 건 감추고 다 둘러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르고 얼굴도 남이 보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뭐예요? 어쩌면 수건으로 두건으로 가려고 거의 눈만 보이도록 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남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도록 혈루병 환자인지 또 뭐 여자인지 뭐 이런 것도 잘 뭐 알아볼 수 없도록 모든 것을 가리고 감추고 뭐예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정성을 쏟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는 가끔 얘기하잖아요. 얼굴에 뭘 깔아라고? 철판을 깔아라고. 얼굴에 좀 철판을 깔아라고. 이 사람이 그 다 드러내고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름대로 진짜 뭐 레이기 보또 어기면서 막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예수님만 만나면 되니까 완전히 가려서 뭐예요? 지금 그러면서 두리고 떨림으로 지금 예수님에 가야 도전해 나가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런 자세가 없어. 너무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여러분 영업을 뛰든지 때로는 강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연예인이 하든지 목회를 하더라도 때로는 뭐예요? 철판을 깔으라고. 뭐 부끄러운 게 없어요. 내 병 낫는다는데 내 꿈이 이루어진다는데 내가 뭐 장사한들 길거리에서 장사한 뭐가 문제겠어요? 철판을 깔으란 말이야. 누가 무시한들 뭐라 그래요?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써라 그랬잖아요.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더 좋지만은 길거리도 장사하는 게 어떠냐 이 말이야. 우리는 쓸데없는 내가 이런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되겠냐고. 아이고 제가 어제도 어쨌거나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이걸 좀 넉살을 가지고 좀 이걸 가지고 좀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우리가 전도지 줄 때 주눅 들지 말고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담대하게 철판 빨고 줘야지. 살리는 일인데 우리가 너무 그 바울님은 그렇잖아요. 길거리든지 뭐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으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데 아무 상관없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데 너무 얼굴에 칠판을 안 깔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제가 신갈에 다사랑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갔는데 김대중 총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는데 근데 그 대통령 된 김대중 총재님이 아니고 신갈 지역 오방떡 장사 그 총재님이 그 교회관 지사님 오셨어. 왜 옛날에 오방떡에다가 왜 계란 하나 넣어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분이 5개를 하는데 얼마나 그 돈이 알지고 돈이 많은지 교회 살림을 그냥 다 하고 아파트도 사고 두 채도 사고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거야. 이거 세금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자기도 처음에는 창피하더래. 제가 그래도 공부한 사람인데 길거리에서 오방떡 파인이나 팔고 되겠나 이러고 있고 또 막 깡패들이 막 뭐라 그러고 그럴 때는 막 주눅이 된대. 그래서 생각을 바뀌었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리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하면서 왜 그 농수산 도매시장 가가지고 뭐예요? 게 갇혀 있잖아요. 게 한 박스 같은 거 싸. 그런 걸 막 사가지고 깡패들이 하든 뭐라고 막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깡패들인데도 형님 이거 가지라고. 그러면 개들이 막 좋아가지고 좋은 장소 있으면 요 와서 하라고 막 이래가지고요. 쑥도 넣고 이래가지고 진짜 신갈 지역에 오방터 장사가 돼가 거부가 돼서 잘생기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제 체면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체면이 밥 먹여주는 게 뭐예요? 이제는 뭐 사업을 하든지 뭐 길거리 사업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여인처럼 얼굴에 철판을 깔고 철판 수건을 깔고 할렐루야. 뭐 자기가 빈정대고 뭐라고 하고 막 저 여자가 왜 나왔냐 냄새피 왜 나왔냐 할 것도 없어. 자기가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해서 달려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럴 때 성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전학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집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많아. 집에서 TV 보고 집에서 생각하고 집에서 잠자고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 좋은 집에서 이제 나와서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좀 나와야죠. 세상 거리에 복음 전하는 집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날씨가 좀 춥고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좀 뭐 기분이 안 좋고 뭐 거리가 멀고 이러면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냐 이 말이에요. 환경이 안 된다고 빠지고 비 온다고 눈 온다고 빠지고 일 때문에 빠지고 이래서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냐. 오늘은 영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길거리 처치 그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서 미팅을 하려고 그러면은 수많은 장애물이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많은 장애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걸 믿음의 덕기로 다 찍어버리고 주님 앞에 이런 뜨거운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그 능력이 나갔더니 제자들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라. 예수님 이 사람들이 다 밀치고 하고 난리인데 누가 옷을 만졌는지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 이미 손을 만진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여인 보고 너는 평안히 가라 건강해라 행복하라 자유를 주면서 그에게 아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납시다. 말씀으로 만납시다. 기도하면서 만납시다.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만 말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사야의 입술이 그다시 울리와 성령이 임하여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아버지 주의 점도가 맴매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예레미야님 입술에 주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
점도가 매매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할 일만 세상에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웃으면서 내 영혼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할렐루야. 내 입수 점도가 열매 맺기를 맺기를 원하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도전은 12조를 계속 우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인 도전으로 승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간판 없는 교회, 거리 교회, 이동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교회, 직접적인 초대를 받지 않은 여인, 나오면 안 되는 여인, 그 심장이 예수님이 자기를 밀쳐낼까 받아줄까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신부가 신랑에 맞이하는 그 첫 마음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타는 비전과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을 가지 하나님 아버지여, 폭탄 가지고 하나님이여 고지를 점령하는 전사와 같이 용기를 가지 전력 투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달려나가 도전하는 영성의 도전의 이 퀸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이런 정신으로 사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에 철판 수건을 가리우고 복음 전하며 사업하여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딸 안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딸 안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들 안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내 병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응답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돈 문제가 해결되었다. 사람 문제가 해결되었다. 주님 말씀 듣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